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해서 그 날을 억지로 풀다가 자신이 스스로 미혹되고 또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10월 28일 사건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억지로 풀다가 자기 자신들도 미혹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미혹함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철저히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에 관심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낼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 바른 길을 가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일학교부터 달란트 시장인에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그 내용이나 또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5장에 나타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또 1 달란트 받은 자들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보면 주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고 말죠. 그리고 또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책을 기록한 마태가
왜 이 비유를 기록했는가를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대략 70년 중후반대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AD 70년 중후반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 그리고 이단자라고 몰려서 생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고, 또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적인 위기는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또 중요한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위기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해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하든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바울이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고 또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많은 이들이 믿음과 행위를 서로 분리된 것, 그리고 또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과 행위를 분리하여 복음을 오해한 자들에게 마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코 신앙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결코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도 예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 앞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열 처녀의 비유 중에 지혜로운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고 그 다섯은 나머지 다섯은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하지만 도무지 그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주님과 영원한 단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의 준비 여부였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던 것처럼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이에요. 아무리 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이 등이 바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다면 등만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또 도와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지혜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끝에가 똑같죠. 무엇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도 이런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 자, 따라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자신의 영혼의 때를 네,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최종 결말은 미련한 5 처녀와 또 1 달란트 받은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 달란트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그 남자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1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네, 무진장 크죠. 그럼 2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2억이에요. 그럼 5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30억이에요. 30억.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율을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은 이 달란트를 영어의 탤런트와 의미를 혼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냥 그 당시 사용했던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탤런트, 어떤 선천적인 재능 또는 후천적인 재능을 가리키는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냥 재능이나 어떤 은사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액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그런데 5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자,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는 5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5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은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5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장사를 통해서 100%의 수익을 남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인으로부터 5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두 번째 종인 이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100%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 문제의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우리 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종과는 달리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묻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당시에 귀중한 물건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귀중품들을 자기 집이나 또는 알만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두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습관대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돈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자, 그러다가 먼 타국으로 갔던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여기서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그 말로 인하여 신문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해서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가 우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고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세상과 함께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13장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도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결산하다라는 뜻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한 사람이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반드시 회개하고 결산하듯이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말은 뭡니까? 예외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얻은 그 이후에 살아간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서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상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을 한번 또 보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되어 10절부터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자기 행한 모든 것들을 직고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며 또 이 행위록은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일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쫓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주인이 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고 또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24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저주하십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또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물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것이 정답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섭고 지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거두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인색하고 대단히 계산적인 바로 그러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이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전형적인 바로 착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주인을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남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것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굳은 사람, 인색하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저주를 받은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율법적인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용서의 주님이 아니라 뭔가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인물로 자기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거기 보세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답을 합니다. 왜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불벼락 내린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조그만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또 벌 주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손실을 끼치게 되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틀림없이 나를 처벌하고 나에게 엄한 벌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벌 받기보다 그냥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 그 주인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고, 주일 어기면 당장 하늘에서 번갯불 떨어질까봐, 그리고 또 주일 어기면 당장 어떤 그 징계가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처벌받기 싫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이 준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묻어두었다가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거나 또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처벌하고 또 용서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도 아까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이것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지옥 가고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때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죠.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한 나머지 자기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영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알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부자지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냥 남보다 어쩌면 더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주인을 남이 노력한 것을 빼앗는 그런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사할 수 없었죠. 만약에 장사해서 수익 남기면 누구 좋은 일입니까? 주인 좋은 일이고, 또 혹시 자기가 장사해서 손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들어오고 또 주인으로부터 처벌받을까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고이 보관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오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형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하여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지언정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기준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